이번 시간에는 환란 전 휴거설 왜 위험할까 5번째 시간으로 큰 환란을 앞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은 놀라운 대책과 은혜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한 비평을 통해 환란 후 휴거설이 더 합리적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환란 후 휴거설 주장대로 7년대 환란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 맞다면 하나님은 환란을 앞둔 교회를 위해 어떤 대비책도 없이 환란 가운데로 던져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가 이전에 죽은 성도에 비해 왜 축복의 자리가 되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 3장을 통해 환란을 앞둔 교회에게 권면과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은 환란을 극복할 만한 확고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이며 2장과 3장은 교회에게 주는 권면과 보상입니다. 이는 환란을 앞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이지 환란 전에 휴거시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기간 동안 성령을 불같이 부어줍니다.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함은 대환란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믿음과 평안 그리고 용기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을 보내 전 세계 모든 지역 80억 인구에게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하게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는 강력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즉 계시록 7장 14만 4천 명은 첫째 나팔이 불리면 3년 반 동안 전 세계의 복음과 성령 사역을 일으킬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장면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성령 사역은 앞으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며 악의 세력들에게는 충격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두 증인은 14만 4천 명 중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는 두 증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이들의 성령 사역과 또 악의 세력에 의한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지기까지 마치 영화처럼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이때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80억 인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초원적인 권능 사역을 통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전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던 14만 4천 명이 순교,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와 첫 열매로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이는 대추수, 즉 성도 휴거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와 대추수 사이에 짐승의 표가 발행되어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편과 핍박할 대상을 분리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해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만 거둬들이기 위해 이를 허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재림 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두 증인의 성령 사역에 참여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불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7 나팔 기간 중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반면 악의 세력은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두 증인을 거짓으로 몰고 모함하여 이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선전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각자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두 증인은 순교당하고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고 이때 짐승의 표가 발행되어
성도들은 혹독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불리기 직전 극적으로 휴거됩니다. 따라서 두 증인 사역에 참여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후 3년 반 환란의 시험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두 증인 사역에 참여한 자를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확실해집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성전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내일이면 사형에 처할 상황에서도 감옥에서조차 잠들 정도로 평안을 누렸고 마침내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강력한 성령 부음이 있을 때는 혼자서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재림의 성도들은 먼저 짐승의 표를 받지 말 것과 곧 휴거와 재림이 있을 것과 회개할 것을 선포하며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이는 환란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듯 휴거를 원하는 환란 전 휴거설의 주장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첫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것이 면제되며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둘째 사망이 없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7년 대환란 때 80억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순교자가 되거나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곧 참된 성도이자 알곡이자 휴거 대상자이며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계시록 20장을 서로 매칭시켜 보면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직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순교당한 자가 되며 현재 환란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있는 자가 됩니다. 이들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먼저 순교당한 성도가 무덤에서 일어나 휴거되고 그 다음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가 살아서 휴거됩니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순교당하지 않고 평범한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원칙상 이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환란의 큰 시험을 받지 않고 각자 믿음대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반면 순교당한 자는 이미 믿음이 증명된 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범위를 순교당한 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확대하여 믿음을 지키다 고난당한 성도까지 모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부활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나의 공적을 평가받고 영원한 지옥 아니면 천국인지를 결정짓는 자리가 두려울까요? 아니면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주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핍박당하거나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어떤 것이 더 두려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두렵습니다. 따라서 재림 때 성도가 오히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증인 사역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환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오히려 수고했다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까지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시험을 받는 이 자리가 오히려 영광된 자리가 되며 이 환란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혁주의 무천연설 비평 첫 번째로
첫 단추부터 잘못 낀 무천연설의 말세론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